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더 수양회가 있었어요. 리더 수양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세요? 양육을 하는 교회도 안 하고 우리 교회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33기에 2명과 34기 10명에서 12명이 이제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수료하신 남자분 4분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야, 기적이다. 저분들이 수료한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뒤에서 기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늘 기쁨과 역사적으로 처음 노래대회를 했어요. 노래대회에서 1등 상품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와 식사권. 뭐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김일성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했어요. 근데 1등한 팀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명예 권사님, 이번에 명예 권사 되신 분이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 주변 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섬기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또 무명으로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연말에 다 정해진 예산이 있어서 시행할 수 없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00만 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개인이 진짜 나 어렵다, 지금 진짜 어렵다, 빨리 교육자에게 얘기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박혜경 선교사님이 완전히 귀국을 하셨어요. 손자 손녀들을 떼고 오는 것이 어렵지만 이제 그동안 쉬지 못하고 선교제 하시다가 이번에 완전히 돌아오셨고요. 수요일 날 우리 이제 김원지 선교사님이 설교할 텐데 같이 또 얘기가 잠깐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면 또 언제 가냐고 물으면 안 돼요. 이제 안 가시는 거니까 반갑게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려진 곳에서 피어난 소망이다. 우리가 이사야가 계속 심판 소망 계속 하는데, 여러분 뭐가 귀에 들려요? 지난주 심판 때문에 무서웠던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목적은 소망이에요. 회복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읽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래서 복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쓸데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셔요? 신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지난주에 6.25가 있었잖아요. 6.25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벌써 공사 하나가 되어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 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 주신 소망은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군의 참전, 1950년 공산주의를 막고자 아태평양 극동방위선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며 한국과 대만은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공산 국가들의 침략의 빌미가 되었지만 또한 미국의 빠른 참전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유엔군의 참전, 1차 세계대전 이후 화합이 불가능한 냉전 상황에서 유엔의 안보리 회의의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한국 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 16개국 180만 명 참전,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 하나의 국가를 위해 유엔 정규군을 연합 구성한 유일한 사례이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 5,000분의 1 확률이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던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더 장군의 강행 의지로 성공하게 되었고, 이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로서의 세계적 사명을 강조하던 설교에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고 있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 댈레스 국무장관, 메가더 장군들도 이러한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무 대비도 없던 남한에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끝까지 갔죠. 이제 부산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지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이 일어설 수 없다.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1951년 영국 더 타임즈에 실린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 전쟁의 결과 예측에 대하여 논하며 이렇게 표현하였다. 한국의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기보다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데 나라가 유지된다는 게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됐다는 게 신기하죠. 저 1980년도에 총신대학 들어갔거든요. 서울역에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변화시킨 것 주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누구 이새 3세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근데 다시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은 하죠. 예수님 가리키는 거 짐작하죠. 좀 이따 더 확실히 얘기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의 줄기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새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라면 좀 그럴싸한데 이새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 무명의 집에 사무엘이 갔죠. 그리고 다윗은 막내라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어쨌든 그때 이새는 별 볼 일 없었던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야?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할, 그 남유다를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징징대고 똑같이 탄식하고 맨날 죽겠다 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알면요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렵고 안산이 어렵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잘 생각해요. 죽음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기독교는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가난하면 큰일 나, 병들면 큰일 나, 망하면 큰일 나, 없어지면 큰일 나. 기독교는 뭐야? 없어져도 괜찮아.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11장 1절인데요. 11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라 그랬어요. 여기 뭐 이새의 뿌리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은 줄기야, 10절은 뿌리야. 차이가 뭐예요? 줄기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죠. 뿌리는 뭐예요? 근본이에요.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면서 동시에 더 먼저 있는 조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시면 같이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뿌리는 1절의 줄기와 다르게 이새의 기원적 출처를 뜻한다. 곧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 이전에 계신 자, 즉 신적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몸을 입었죠? 죽어야 되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할수록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놀래죠? 안 놀래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내 마음을 알까?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난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다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우리를 친히 알기 위해서 경험하신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데 하나님 뭘 배울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목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 누가 이해한다고요? 암에 걸려본 사람. 자녀를 잃은 사람 누가 이해한다고요? 자녀를 이해해 본 사람. 전 재수한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의 아픔을 알고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본인이 사람 몸을 입고 고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목사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은 다음에 내가 받은 고난을 가지고 누굴 가야 돼요?
똑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구원하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얘기하는데 표현이 많죠.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이 임한 거 아시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손과 발 지체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경외란 자체가 영어로는 그냥 두려움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번역이 어려운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정말 원하시고 항상 확실한 것만 하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제일 실패와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갔다가 망하는 거죠. 외모에 속는 거예요. 땅의 화려함에 속는 거예요. 룻이 그랬잖아요. 그죠? 롯이 화려함을 보고 갔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외모를 판단해서 그럴 줄 몰랐어.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지. 그리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잖아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막 파역거려갖고 뭐야?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 왜 그 말을 전하는지 아셔야 돼. 그 말을 전할 때 뭔가 속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랬어? 그 인간이 그랬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하든지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알고 꼭 필요한 대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니까 좀 잔인하죠. 가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이 심판은 단순히 막 벌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재판할까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재판할까요? 가난한 자의 편이죠. 지금 한국을 비롯해 세상은 가난한 자 중심입니까? 부자 중심입니까? 죄송하지만 부자 중심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졌는데 형량을 보면 너무 웃겨. 너무 조금이야. 왜 그렇죠? 돈 많이 주고 변호사를 잘 사서 그래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게 부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죠.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 가난한 자 편에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하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안 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 교통사고 내고 소리 지르잖아요. 일단 소리 지르고 봐야 뭔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는 사실 목사만 설교 시간에 좀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속 시원하죠? 근데 이제 5절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는 뭐예요? 자기 전에 늘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어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의와 성실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죠.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지금 안 이루어지죠.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올레디 난예시란 말 들어봤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완벽한 나라는 재림 때 오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간신히 이게 이루어지고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때 그 집에, 그 직장에, 사업장에 간신히 조금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벌어지냐? 동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실집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이런 날이 올까요? 아이고 참 성경 진짜 믿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지?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요?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 과일을 주셨고 곡식을 주셨고 모든 동물에게는 씨 맺지 않은 채소, 풀을 준 거예요.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을까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잡아먹고 잡아먹힌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면 동물의 왕국 볼 때 저는 많이 보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힘없는 짐승이 비참하게 잡아먹히는 거 있죠.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안 잡아먹히면 또 사자가 굶어 죽잖아. 그러면 정말 불쌍한 것 같아. 사자들이 건기가 되면 막 삐쩍삐쩍 마르는 거 보면 불쌍하고 또 소한테 들이받쳐. 난 그런 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 약자가 막 들이받아갖고 소가 사자를 막 이겨먹어요. 근데 그 다 아프잖아요. 그런 일이 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교회 바깥 사람들은 몰라. 이런 날이 올 줄 몰라. 우리가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예요.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뱀이 사람을 무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까요? 우리 6번을 보여주시면 요한사님이 사진을 모아내는데 여러분 사자가 뭐 먹고 있어요? 저런 날이 온다는 언제예요?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때 언제일까요? 앞에 3절부터 4절 5절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할 때 완벽히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통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사회에 표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소같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표범과
사자처럼 물어뜯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도 표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 저쪽에 어느 교회는 있다 그래. 그래서 막 싸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 사실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호랑이처럼 무섭다가 양처럼 부드러워져야 돼. 다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 이게 가능한 게 19절이에요. 9절.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 거룩한 산 모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거 싸움이 없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날이 언제 오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꽉 찰 때. 얼마나 꽉 찰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꽉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든 잡아먹어야 돼. 이겨 먹어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손해보면 안 돼. 속여서 사기를 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제가요 6번에 있을 때 장교들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나가면 수업료를 꼭 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딱 노리고 있대요. 전역하는 장교들 그 목돈 있잖아요. 속여 먹어. 투자하라 그래갖고 반드시 뺏어 먹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자기 후배를 기다린대. 자기가 당한 것처럼 또 뜯어 먹으려고.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 당연하다고. 교사 출신들, 군인 출신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해서 공무원 출신, 교사 출신, 장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와 후배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자녀가 방황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냐. 제가 이번에도 리더십에 갔더니 한 청년이 그래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막 파워,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처럼 다 느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시고 함께 웃는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인격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비인격. 자기가 청소년 때 왕따를 당한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이다. 우리가 뭐예요? 좀 인간답지 못한 사람 보고 저런 비인격적인 인간 그러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격적이라 그럴 때 비인격적의 반대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사람처럼 느끼고 울고 웃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파워 능력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뭐 했어요? 내가 아플 때 뭐 했어요? 왜 안 막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경제 다 파산되고 애들 방황하고 그런 사람 목사가 위로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성에 가면 비전 강의 듣죠. 기억나시나요? 뭐 이 앞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안 갔으니까 모를 거예요. 저 뒤에 들으셨을 거예요. 비전 강의할 때 핵심이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 자란 환경들, 상처들, 아픔들, 배신 모든 것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조각은 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각이다.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고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이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는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환자들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노인들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모든 경험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특별히 환자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청소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난과 아픔도 허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죽음으로 구원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는데 죽음으로 구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어요. 죽음으로도 우리를 살려냈다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저는 원래 군대 가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테이프와 책을 접하고 제 기초를 다 쌓았어요. 지금 우리 이경 목사님 미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김세현 교수님을 만나서 신학적으로 쌓여지고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경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있는 책을 다 샀어. 그러다 보니까 이사여서를 2권을 산 거야. 그 저를 하나 선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이면서 구주로 오십니다. 우리 옆에 오십니다. 우리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십니다. 똑같이 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어떤 정성이나 비장함 같은 것으로 묘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징징대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징징대다는 표현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내가 배웠어. 나도 모르게. 이제 다시 깨닫고 추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징징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걸 내가 하도 많이 읽어서 배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제 얘기가 아니,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저도 된다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밑둥이 다 잘려서 끝났다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그곳에서 싹을 내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징징대고 왜 겁내고 왜 좌절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끝이 시작이고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모델이, 간증의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더 주인공입니다. 힘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 난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봤지만 어제 제가 토요일날 용신교회 우리 목사님 이정원 목사님 은퇴식에 가셔서 카스카트에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본인이 얼떨결에 은혜를 해요. 본인이 인생을 돌아보면 얼떨결에 은혜를 해요.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해요.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셔요. 나도 목사로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기는 후회함이 없대. 해보고 싶은 건 다 했대.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더라고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과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망했다고요? 괜찮아요. 죽어도 쓰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유 부릴 때야? 지금 웃을 때야? 지금 안심할 때야?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했던 것처럼 3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하는 거예요. 사업장 가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린 대로 흥분하지 말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자처럼 싸납게 하지 마세요. 싸나운 남편들, 이번 주만은 싸나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나운 아내들, 남편을 잡아 죽이는 싸나운 아내들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나운 부모들, 양과 같은 부모 되시고, 싸나운 사장님, 외국인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 군주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마칩니다.
자, 군주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7-1번인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왕들,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순종한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 정직한 척만 하면 된다. 필요할 때는 잔인해져라. 이게 리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리더가 되되 사랑받는 리더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리더가 되라.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사랑보다는 무서운 리더가 되라. 그래야 배반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독재자가 나오고 이단 교주가 나오고 센 사람들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에 보면 전두환 씨를 배역한 전두광 씨가 나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 이게 세상 통치 철학이에요.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자, 예수님 7-2번 정리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구간에서 태어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친구가 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검을 들지 않고 침묵하며 사랑으로 품으리라. 세상 리더는 무섭게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을 지금 내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